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믿고 구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구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미국 땅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앞날을 위하여, 우리 건강을 위하여 다 같이 우리 주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로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왔습니다. 심령들 붙들어 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을 고쳐주시고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지은 모든 죄악들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어떤 삶이 있었던 지금 이 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우리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문제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날의 불확실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려 버려진 우리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 주시는 자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맛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임자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예배 공동체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똑같은 예배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이 시간 내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통해자복하는 자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로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주여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역하시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없노라 그렇게 외칩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일을 하노라 그렇게 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기록돼서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고 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문제들을 안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가장 위대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유언 같은 기도를 남기고 싶을 때 어떤 기도문을 작성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합니다. 17장 20절 보십시오.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굴 위해서 기도하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자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아직까지 제자들이 나가서 다른 제자들을 삼아서 제자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것을 행할 것을 바라보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서 풀지 못할 그런 문제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굽이 살피시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중보 기도를 하신다.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첫째로 성도가 하나 되도록. 주님이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 제목은 성도가 하나 되도록,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죠. 이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늘 주제였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면은, 참으로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라면은,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식 마음대로 효도한다고 찾아나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부모의 마음을 늘 헤아리면서 부모의 마음을 찾아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 그걸 내게 마음을 품고 효도하는 그런 자가 참 효도자일까요? 누가 효도자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원하는 마음, 부모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걸 헤아리는 게 참 자녀의 효도 잘하는 자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엄마 마음은 여기 있는데 자녀들은 지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음식을 대접해도,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대접하시나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쌓아놓고 손님 요청해가지고 음식 대접하면은 그게 풍성한 대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주로 대접을 받을 때 풍족함을 느끼죠? 내가 좋아하는 게 밥상에 올라와 있을 때,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올라와 있을 때 참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내용이 뭔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데요? 하나 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죠. 목사님 생각이 다르고 성도님 생각이 다르고 부부지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예수님 가르쳐 줍니다. 21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이 삼위일체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따로 각자 노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 자녀 있습니다. 세 명이 있지만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하나가 됐다는 게 뭘까요? 엄마, 아빠가 자녀와 생각이 다 하나로 뭉쳐진 것을 우리 가정은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요? 거룩이 하나요? 능력이 하나요? 은혜가 하나요? 섭리가 하나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언제나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세 분이 하나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존재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자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됨, 이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따로 노시지 않고 한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삼위, 세 분이 일체 하나가 되었다. 트리니티가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 분리할 수 없습니다. 나눠질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의 모든 근거는 이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됨에서 출발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말이 다르고 각자의 삶이 다 다른단다 할지라도 가치관이 다 다른단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 안에 오게만 되면 하나로 뭉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생각을 서로 존중하는 거죠. 생각이 다르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보세요. 피조물 세계를 보세요. 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것들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서로 달라서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룹니다. 피아노를 뜯어보세요. 피아노 안에는 수많은 선이 있습니다. 금반들 있지 않습니까? 전애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누르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백인과 흑인과 황인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세계 공동체를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방적으로 나를 이해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맞춰야 됩니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서로 마음을 끌어안는 거죠. 왜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깨지나요? 나이 차이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뭐 때문일까요? 서로 존중하지 않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생각을 존중해주고 서로 생각 다른 것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죠. 역지사지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것.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 그 사람 앞 밑에 서보는 것, 서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보는 것. 그게 이해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 대해 보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는 백성 자녀들이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내던져버립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저 높은 곳에 계시고 그냥 신앙생활 예수님 이름으로
내 뜻대로 하겠사오니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고 있어요. 기름 부으심 있으시겠어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교회 카페에다 지금 우리는 빨간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낡았습니다. 바꾸기를 원해요. 재직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했습니다. 빨간 거 계속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빨간 걸로 깔자. 그랬더니 다른 한쪽에서 무슨 소리냐? 빨간 것은 너무 혐오감을 준다. 어디 예수님이 하나님이 빨간 것 속에만 있었나? 푸른 초장에도 있었다. 그래서 초록색을 깔자. 이 카페트 색깔 가지고 싸웁니다. 일명 푸른 초장파와 보혈파가 싸워서 나눠지는 교회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 말 한마디 제안에 있어서 서로 감정이 대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영이 그렇게 장난을 칩니다. 어떠한 사건을 가지고 던지면 그 사건이 큰 문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면 나중에는 감정의 대립이 일어나서 하나 못 됩니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죠. 그럼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공동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하나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아무 생각 없이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버린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지요. 너희들 하나 안 되면은 너희들은 내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손이 짧았어도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이 현대 교회에서 역사하시지 않음도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하고자 하면은요, 마음을 빨리 돌이키세요. 그건요, 악한 영들이 자꾸 공격해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꾸 뭉쳐야 돼요. 잘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장작더미, 활 불을 터는 장작더미, 그렇게 불이 활활 타올라도 하나씩 빼버려 보세요. 순식간에 불은 사라져 버립니다. 많이 경험하시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껴 있으셔야 돼요. 껴 있으셔야 됩니다. 뭔가 관계가 끌끌어오면 어떻게 하든지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방법을 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멋지게 이루어 주십니다. 한 사람은 약하지만 모이면 강하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도 뭐라고 그랬나요? 한 사람이면 배우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세 겹줄만 넣으면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삼겹살. 저는 이 세 겹줄만 넣으면은 이렇게 왠지 모르게 입가에는 미소가 먹으면 삼겹살이 떠올라요. 이 삼겹살 맛은요, 비계와 기름과 살코기가 딱 뭉쳐져서 맛있습니다. 거기에 깻잎과 상추와 쌈장과 그 다음에 마늘, 이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또 참기름에다가 딱 발라가지고 먹어보세요. 그 삼겹살은 맛이 기똥찹니다. 나와 너의 만남 속에 우린 서로 뭉칠 때에 힘이 있고 맛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쓰고 기도를 올바로 쓰고 성령의 사로잡혀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주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그건 주님과 반대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깊이 묵상해 보세요. 참 신비로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풀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유언으로 남겨놓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그렇게 몸부림치며 잘 살아보세요라고 달려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상하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못 느껴요. 이해 안 됩니다. 오히려 미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광을 보고 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고 그 좋은 직장 내팽겨치고 나를 필요한 그곳에 열악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세상 가치 기준으로 이해가 될까요? 이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건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 펼쳐진 영광을 날마다 우리는 체험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영광은 날마다 새롭잖아요.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나의 앞길이 막혔기 때문에 주저앉고 도저히 내 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절망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영광을 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못 보면은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현실 문제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따라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시나요? 교회에서 여러분 뭘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어떤 상황이 던져있든지 간에 예수님에 인해서 영광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을 때에 여러분 그 장면을 아나요? 사람들이 둘러싸서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에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몸을 아프게 만드는 그 강한 돌이 자기 몸에 박힐 때 얼마나 아플까 그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뭘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당당하게 돌 던지는 사람들 앞에 전혀 마음의 평정이 잃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여유는 배짱이 있어서 아닙니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흔들릴까요? 왜 세상에 유혹을 받을까요? 왜 세상의 앞날의 문제 앞에서 절망을 느끼고 뒤로 물러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 것인지 맛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의 맛을 못 느끼고 봉사에도 맛을 못 느끼고 공허와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교회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제가 요새 제 목회의 삶을 돌아봅니다. 신앙 삶을 돌아본 81년도부터 제가 신학에 입문했습니다. 지금 17년이니까 수많은 세월을 보냈잖아요. 이 강산이 변해도 3번을 더 변한 시간에 말씀과 실험을 했고 신학과 실험을 했고 그 말씀으로 저의 생각을 두들겨 폈고 고쳤고
다듬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많아요. 교회가 뭘까? 그런 중에 미국 상원 채플 목사로 섬겼던 그분이 81년도부터 94년도까지 미국 상원 채플 목사로, 채플린으로 섬겼던 리처드 헬버슨 목사가 남겨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서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말을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한국에 있는 저를 아는 목회자와 제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댓글을 답니다. 더 심한 것은 이메일로 던져줍니다. 한국에 와가지고는요, 세습 기업이 되었고요, 죄를 짓는 곳이 되었고요, 몸부림을 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해타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300데나리 되는 것들을 그냥 예수님의 몸에다 부었을 때 제자들이 혼을 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혼을 냈습니다. 야, 그 돈이면은 수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그 짓을 하냐? 오늘 교회 문제는 그거 아닐까요? 가룟 유다 같은 머리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는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요? 마리아 같은 감동으로 마리아 같은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세요. 찬양에 집중하세요. 찬양할 때 여러분 그냥 슬렁슬렁 하지 마세요. 온몸을 다해 찬양하세요. 춤추며, 제발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손뼉 치고 춤을 추며 좀 해보세요. 꼭 디스코텍 가가지고 나의 클럽에 가가지고 몸 흔들어야만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흔드셔야죠. 감동이 있을 때. 참 예배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이 뭘까요? 오늘 개혁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 영으로,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것. 목욕 재개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옛날 그냥 무속신앙처럼 앞에 나가가지고 옷을 깨끗이 입고 나가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마음이 성령에 이끌리는 걸 말합니다. 진정으로 뭘까요? 말씀 위에 서서 이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뭘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바울은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마음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앞당겨서 맛보고 나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받을 그 영광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비교한다면 이게 무슨 문제겠냐?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나요? 여러분 쫙 물어보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예습관이 끌리지 마시고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거 다 깨트려 버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교회가 자꾸 변질되잖아요.
초대교회 돌아갈 수는 없어요. 현대교회는 어떻게 초대교회로 갑니까? 다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동일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현대교회에 맞게끔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깨야 됩니다.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와 생각이 안 맞고 가치관이 안 맞고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갈등 구조 속에 끝납니다. 그 속에는 마귀가 파고들어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정말 마음이 찢겨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목회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건가?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모습, 미국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모습들이 그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와는 모습과 너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곳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게 생수를 주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흙탕물이 나온다고 공격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부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 되도록, 영광을 보도록, 아버지 사랑을 체험하도록. 이 속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넘치도록 채워받는 것이 우리의 관심인데 주님은 늘 그러십니다. 야,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바라보라. 왜 불안해하고, 왜 조급해하고,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끌려가려고 그러느냐. 안타까우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려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랑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있다고 외치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되나요? 그게 저의 숙제입니다. 지금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왜? 한 촛대를 옮기셨나요? 왜 승리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시나요? 무엇 때문이신가요? 우리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는 분이신가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의 그 능력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능력, 사랑,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질서가 다 깨진 것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여기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을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능히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사 한 수는 받았는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장로 직분을 받았는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안수 집사 받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권사 직분을 받는데 예수 안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고집 속에 살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내가 복음에서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못 고칠 병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고 막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성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걸 강조합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외치는 것 말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지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바울은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외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색 당파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웠던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나눠져서 언사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뭉치지 못하니까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공허하다는 겁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외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제일 많이 외치는 것이 교회고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대중가요예요. 노래방에서 사랑 많이 외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외치는 이곳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요? 그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영광을 보는 것이고 교회는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로 인하여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 잡혔을 때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의를 외칩니다.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저 여인, 현장에 잡힌 가늠한 죄를 범한 저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가져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글을 쓰십니다.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네 속에 있는 죄는 뭐냐? 샅샅이 다 뒤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마디 외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에 자신 있는 자가 누가 있나요? 교회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을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들 아닙니까? 용서받은 의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나요? 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면 넘칠수록 내 마음에는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문제 앞에 떨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이 세상의 문제 앞에,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주여 일어설 수 있도록,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높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다 같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열정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일에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좀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란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뭔가요?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했고 불행에서 벗어나게 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영광과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영광 보지 못하고 그 사랑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 못 됩니다. 그러면 변은 힘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힘 없습니다. 마귀 장난이 휘말립니다.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못된 거 통해 자복하고 어디 하나님 영광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에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사랑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달라고 그 하나됨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오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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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일하여 주시겠나요? 하나님 사랑 없이는 우리가 나갈 수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영광을 보지 못하고는 도저히 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내게 도와 주옵소서. 악한 마귀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나누게 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희생받을지어다. 실험을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발라야라발샹날라야 올라야라발샹날라야라발라야 올라야라발샹날라야라발라야라 올라야라발샹날라야라발라야라 성령의 불로 주여 성령의 불로 강하게 강하게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음성 듣고 하나님 방보고 하나님 사랑을 쳐받는 자들에게 여주시고 주여 도와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릴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긴다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심령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